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지난주와 이어서 계속해서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입다 대 입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것은 동물로 인해 매해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를 조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동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사람의 수를 조사한 영상인데, 아무도 이런 영상들을 보기 전에 이 제목에서도 제목을 들으면 우리가 당연히 짐승들에게 사람이 많이 잡아먹혔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해 이 동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사람의 수를 조사한 영상인데, 아마도 이런 영상을 보기 전에 제목을 보면 당연히 사자나 호랑이나 악어나 코끼리 같이 큰 동물들이 사람을 많이 해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많이 해치는 동물들은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 같은 영상들을 몇 개를 봤는데 그 순위가 조금씩은 다른데,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동물은 모든 순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위는 뱀이었습니다. 뱀. 매년 10만 명의 사람들이 뱀에 의해 목숨을 다한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특히나 뱀이 가진 이 독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 뱀이라고 해서 모든 뱀이 다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뱀의 개체수 중에 독을 가진 뱀의 숫자는 고작 한 10% 정도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한 이 뱀은 환경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덥고 습한 지역에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즘 같은 날씨에 산에 갈 때 꼭 이 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위는 사람입니다. 섬뜩하죠.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수가 매년 4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고나 인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숫자입니다. 공식적인 집계가 44만 명이지만 아마도 더 많겠죠. 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냥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힘없는 여성을 해친다거나 길 가던 사람을 해치는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이제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뉴스들을 보면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치안이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거의 2위 아니면 3위를 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은 나라인데도 이런데, 어떤 나라 뉴스 보니까 밤마다 총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10시만 넘으면 모든 식당들과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금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모기입니다. 매년 75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공식 발표된 것만 75만 명이지 알려지지 않은 숫자까지만 하면 매년 한 100만 명 정도 이상의 사람이 이 모기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기가 어떻게 사람을 해치는 것일까? 그것은 모기가 옮기고 퍼뜨리고 다니는 세균 때문입니다. 보세요. 결국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큰 동물이나 벌레가 아니라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역시도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바이러스와 같은 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죄악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작은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 파괴하는 위협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비바람과 태풍을 이겨낸 거목도 거센 태풍에 의해 죽지 않습니다. 작은 벌레로 인해 그 거목이 쓰러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악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되뇌어 보면 입다는 겸손함과 기도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이 찾아와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할 만큼 성장했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지막에 가서 이 대단하게만 보이는 입다의 삶 가운데 대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반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나 하는데 그 서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서원이 뭐냐면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실 이 서원의 내용부터가 잘못되었죠.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입다는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 때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서는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입다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심지어 외동딸이죠.
그 장면을 본 입다는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이 사실을 딸에게 알려주고 딸은 2달간의 시간을 달라 하며 자신이 처녀로 죽게 된 것에 대해 애곡하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입다가 사람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는 사사기 12장에 가서 에브라임 족속이 입다에게 와서 왜 전쟁을 하려 가는데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리고 되려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입다가 에브라임을 불렀지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에브라임 족속이 전쟁이 끝난 뒤에 나타나 전쟁의 공로를 자신들도 얻기 위해 괜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입다가 에브라임 족속 42,000명을 죽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왜 입다는 이런 짓을 했을까? 또 그는 도대체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잡류들과 생활하면서 배어든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잡류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잡류란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잡류를 불황자라 번역합니다. 불황자. 그에게 본받아야 하는 좋은 신앙도 있지만 본받지 말아야 하는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잡류라 불리는 무리들과 오랜 시간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쁜 습관과 풍습을 배우게 된 것이죠. 마치 처음에 언급했던 바이러스처럼 그도 지금 자신이 알게 모르게 이방 민족의 습관과 풍습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면 눈에 보일 만큼 큰 문제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삶의 문제는 사실 내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생각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비단 이런 생각과 가치관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들과 가치관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리 잡게 된 직분이 계급이 된 교회, 우상이 되어버린 목회자, 건물로 전도한다는 빛이 차고 넘치는 교회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를 뺏어가는 교회들, 큰 교회에서 사역해야 그것이 스펙이라고 말하는 사역자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목회자들, 사례비로 자신이 인정받는다 생각하는 목회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목회자,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 하는 성도들, 돈이 만들어낸 직분, 사실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저는 깨끗하냐? 절대 아닙니다. 저도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 역시도 언제 이런 생각들로 저를 힘들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개척교회라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말까지 하지만 혹시나 나중에 저도 어느 정도 교회에
규모를 갖추게 되는 교회가 교회의 단임 목회자가 되면 이런 생각들로 교회를 심우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질문하고 자각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세상적 가치관과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헛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며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의 교회 사역자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이전의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덮어놓고 믿자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이제는 궁금하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제대로 알고 있는 말씀인지 사역자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죠. 또한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함으로 그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스스로의 신앙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자각이라는 말을 좋아하면서도 때로는 거부하고 싶어지는 단어입니다. 자각이란 스스로 깨달을 각, 스스로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우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시금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작아졌다거나 없어졌다거나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안에 이 입다의 모습과 같이 잘못된 신앙과는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속적인 생각들, 세상의 흐름대로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것들, 세상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려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일을 하면서 전혀 다른 색다른 일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참 아이들은 무서운 존재다. 진짜 부모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이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60, 70명 정도 넘는 아이들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만나면서 간혹 이렇게 묻습니다. 학원 다니는 게 재밌냐? 재밌대. 그럼 학원들 중에 어떤 학원이 제일 재밌냐? 수영 학원이 제일 재밌대. 그럼 어떤 학원이 제일 싫냐? 수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원들이 싫대. 그럼 어떤 학원들을 다녀? 영어, 수학, 미술, 바둑, 피아노 뭐 이런 것들을 다닌대. 그러니까 한 친구가 보통 4개, 5개씩 다닌대요. 제가 마지막 타임이 7시 한 40분, 50분쯤 끝나는데 그 시간에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시간에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그런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보고 있으면 제가 막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부모님한테 말해주고 싶다 할 정도로 안타까운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 친구들에게 그러면 엄마가 너 왜 이렇게 학원을 많이 보내? 제 친구가 그 학원 다닌다고 해서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주의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단한 인물이었던 입다가 마지막에 가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잡류들과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잡류들과 생활하는 것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를 잘 살피고 주변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정리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주위에 없는지 있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거나 만날 때마다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나 때로는 나의 게으름,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바로 잡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을 쳐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입다의 새로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킴으로써 그를 버린 이스라엘에게까지 이름을 알릴 만큼 큰 용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가 지난 세월 좋지 못한 부류들과 생활하면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습관 그리고 풍습 그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딸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죠. 또한 같은 민족인 에브라임 지파를 해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에 대해 같은 상황 속 기드온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는 사사기 8장 2절 말씀에 에브라임을 높여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사들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장 짧은 활동을 한 사사는 입다입니다. 그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입다의 모습을 통해 나에게는 이런 바이러스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습관과 풍습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도둑은 현관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둑은 잠겨있지 않은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단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풍습들, 습관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손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 아버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습관들, 가치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지식으로 아버지 우리가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날마다 스스로의 믿음을 자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